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나팔은요, 말세의 시기를 알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는데요. 나팔은 경고입니다. 나팔은 경고이며 또 전쟁이나 재앙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시기에 관한 기준이기도 한데요. 나팔 부는 얘기를 요엘 선지자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나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7 나팔 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팔의 기준은 언제나 사도 요한이 말한 나팔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기에 대해서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는데요. 첫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로 첫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것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고 하였고 또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 3분의 1이 탄다는 것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것이고 수목의 3분의 1은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 하면 양의 꼴인데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말씀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은요 무엇로 인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이라고 한다면 스가랴서 1장 7절로 9절과 또 스가랴서 6장 1절로 3절에서 홍마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아멘.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홍마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말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 말은 큰 칼 하면 무력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나온 말이 붉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났으니 이 일을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10월 혁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서 무엇을 알리는고 하니 이때부터 환란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은혜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1917년 10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으로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니 이런 시대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환란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환란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요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란 시대는 첫째 나팔 불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팔 부는 역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된 일을 그때를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등장했습니까? 자, 소련 연방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일이 첫째 나팔인데요. 자, 성경으로 보시면 첫째 나팔이고 또 역사로 보신다면 1917년 10월 혁명이니 이 일이 어느 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홍마가 등장한다고 예언하였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를 압박한다고 예언했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 불면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나팔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둘째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를 가져옵니다.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안에 사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 혼란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였죠. 자, 사회주의를 하게 되니까 사상과 이념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시대는 부르주아, 우리 시대만 해도 부르주아라는 단어를 아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지요. 잘 볼 수 없지만 즉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숙청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학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상과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숙청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 이런 일이 자행되니까 사회가 저절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러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까는 땅 3분의 1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혁명의 불이 타고 있는 나라, 즉 지구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불입니까? 네, 사회주의 혁명의 불, 그 불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인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불탄산 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이니 아까는 땅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바다를 말씀하고 있으니 5대양 6대주 안에 지구 땅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다가 숙청하고 학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공산주의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둘째 나팔 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네, 사회 혼란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인데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사망한다는 것은요, 공산화된 3분의 1 안에 사회 혼란이 오므로 뭐가 박탈됐습니까? 네, 자유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배가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배가 없다면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자, 철의 장막이 둘려서 무엇이 두절되었을까요? 네, 이는 교통이 두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구 땅 3분의 1이 철의 장막에 둘러서 교통이 두절된 이후로 소련에도 북한에도 우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둘째 나팔 불고 이뤄졌으니 둘째 나팔 부른 것 맞습니까? 네, 둘째 나팔 이미 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셋째 나팔입니다. 자, 셋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사회 혼란만 온 것이 아니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안에는 교회의 혼란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 불 때에 이미 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자, 본문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 별은요, 보통 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한다면 명예와 힘을 가진 아주 유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별이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 강과 물샘이란 잠언서 14장 27절에 보시면 은혜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별이 횃불같이 막 타고 있을 때는 명예와 힘을 가진 종인데요, 땅에 떨어지면서 떨어진 별 이름이 쑥이라는 것이에요. 자, 쑥인데 이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쓰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종이었던 종이 떨어지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쑥 얘기는요, 아모스가 해주고 있는데, 아모스 5장 7절과 아모스 6장 12절 두 곳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니,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 아모스 5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또 아모스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모스 6장 12절에서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거기 밭 갈겠느냐,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진하면 쑥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선지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름도 비슷한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샤라는 제사장은요, 제사만 그저 잘 드리면 좋았을 것을 제사 드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가지고 그저 사사건건 물고 뜯고 덤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스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아모스의 동네는 원래 유다이었는데요, 너희 동네에 가서 예언하라는 것이지만 선지자는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마샤는 그 당시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당신을 모반한다고 역적으로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쁜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다 사람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어서 무엇라고 경고를 하는가 하면, 내 아내는 창기가 되고 너와 내 아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무서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아내가 창녀가 됐습니다. 자,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쑥물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 쑥이 된 것, 쑥물이 된 것이에요. 자,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두 곳에서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예레미야 9장 1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자, 말씀 한 곳 더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두 곳을 보셨는데, 자, 예레미야와 수백 명의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서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면서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남쪽으로 북방으로부터 온다고 살구꽃 피는 것을 보았으니 그 재앙이 빠른 시일에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 옷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니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자, 왕궁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고 잡아다가 왕궁뜰 물이 고여있는 물 웅덩이 안에 가두어서 잡아놓고 밥도 주지 않고 뚜껑을 덮어놓고 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이고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사악한 교훈이고 이것이 쑥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궁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궁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고, 그때는 맞는 것 같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함락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굴비 엮듯이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 같이 이 시대에도 명령 받은 종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되는데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묵시를 자기 마음대로 사악한 교훈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넷째 나팔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넷째 나팔입니다. 자, 첫째 나팔은 민족적 혁명기이고 두 번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이고 또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이고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이고 네 번째 나팔을 불면 악의 발전기로서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해, 달, 별, 여기에서 말하는 해는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햇빛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햇빛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셨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의 해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의 해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아서 다 어두워지니 어두워진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말씀이 침을 받아서 다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 감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침을 받아서이죠. 자, 그 속에 생기가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라고 한 것은 달빛 같은 성도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다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별 얘기가 나옵니다. 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빛 같은 종을 말하는 것인데요. 종들도 다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주의 종이 살아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 같은 말씀을 입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침을 받게
되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고 또 주의 종은 붙들려 있고 성도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넷째 나팔 불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악의 발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다 비침이 없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밤은 불신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낮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발전하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종들이 타락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는 아모스 같은 종, 예레미야 같은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 말씀에 붙들려 사는 주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팔 부는 마지막 비밀이 공개되는 때에 나시린같이 성결되고 구별된 종으로 살아라. 자, 나팔 부는 마지막 비밀이 공개되는 때에 나시린같이 성결되고 구별된 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여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드려진 예물 여호와께서 선응답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내려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매일 드리는 저녁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넷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 공의가 굳게 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하신 대로 우리 모두 묵시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신 말씀만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이제 달려가는 말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쑥물을 흘러내고 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이때에 우리는 종과 교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영적 교회로 햇빛 같은 말씀을 입고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종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